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면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549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아지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내려가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휘날을 제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땅끝에 선 사람들 9번째입니다. 엘리야 일어나서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앞장과 뒷장이 완전히 극과 극인 곳,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곳을 찾으라 그러면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빼놓을 수 없죠.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능력의 엘리야, 승리자의 엘리야라면 19장은 도망자, 실패자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열왕기 18장, 19장 말씀을 통해 19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비를 멈추셨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열왕기상 18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아합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말한 이유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엘리야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찾아갔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신청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시작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실패했죠. 이제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고 어떻게 하였죠? 물을 비웠습니다. 넘치도록 비웠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유일한 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시금 비가 내렸죠. 여기까지가 1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요. 아합이 어떻게 하죠? 집에 가서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죽인 이유가,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막겠다,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랭랑 쳤죠.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18장의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아주 낯선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죠? 부엘사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유다 저 맨 끝에, 오늘날 치면 평양에서 거제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종은 두고 혼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그래서 노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엘리야가 도망간 거리가요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멀리 가는지 아시겠죠? 도망가다 지친 엘리야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시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셨고 엘리야를 회복하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신 것이 19장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7,000명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대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보았던 그 엘리야는 왜 19장에 없을까요?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실을 말해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합으로부터 들었던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언제? 내일까지. 성도 여러분, 굳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지금 당장 사신이 아니라 자격을 부려서 엘리야를 죽여야죠. 그런데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도 두려운 것이죠. 들었잖아요. 남편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의 그 모든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더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150km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로뎀나무, 로뎀의 뜻이 뭐죠? 네, 시궁창입니다. 시궁창에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는 로뎀나무지만 사실 나무가 아니라 덩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막이 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공부한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채 되기 전에 이토록 쓰러진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18장과 19장에서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다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보시면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나만 남았다. 그리고 19장 10절과 14절에서요, 하나님께 2번이나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나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엘리야가 혼자 남았나요? 아니죠. 물론 백성들 앞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혼자라는 어떤 극적인 대조를 보이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바다가를 통해서 들었죠. 100명이 남아있다.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서 그를 돌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18장 3절 보시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고 오바다를 소개합니다. 이 오바다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다. 그리고 이 오바다가 몇 명? 1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 이것을 모를까요? 알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혼자 남았다, 나만 남았다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고립감, 외로움, 영적 침체와 탈진에 빠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몇 명요? 7,000명. 이 7,000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충분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다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남겨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남길 자를 남기십니다. 결코 사단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가는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끝별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함께 가라고 맡겨주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충만한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남기셔서 우리에게 보내줄 성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한 몸 되어져서, 한 마음 되어져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땅끝불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신 남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마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열왕기상 18절 읽다 보면요, 좀 생뚱맞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지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읽다 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넣었을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숫자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다시금 쌓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굳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실을 여기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바알은 실패했고요. 엘리야가 낯설 차례잖아요. 점점 긴장감이 막 조금씩 막 고조되고 하는 상황인데요. 광고 이러면은 기 빠지잖아요. 이 말씀 빼어도요 앞뒤 문장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30절 하반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더 자연스럽죠. 굳이 야곱이 이런 바뀐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꼭 이 시점에 이 상황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뚱맞아 보이는 이 말씀이요 18장과 19장의 핵심이며 사건을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했다면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감동으로 기록하신 거잖아요. 인간이 쓴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언제 바뀌었죠? 그때 창세기 32장입니다. 막 이제 삼도집에서 돌아올 때였죠. 근데 누가 오죠? 형 예스가 400명 데리고 옵니다. 무서웠죠. 그래서 모든 소유와 모든 가족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약복 강가였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죠? 뭐였습니까? 씨름이었죠. 호세아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고요. 그 이름 뜻이 창세기 32장 28절 보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떠신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은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관절 맞고 쓰러졌죠. 그때 야곱에게 이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쓰러진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뭐죠? 쏘이는 자. 네, 쏘이는 자. 발꿈치 잡은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쏘이는 자임을 비로소 고백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맞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죠. 결국 야곱이 그 앞에 엎드렸잖아요. 자기가 속이는 자예요.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로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것이 아니죠.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비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하다 보면 혹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원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야곱처럼 내가 속이는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참 자존심 하나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성질 하나 내려놓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막 빠락빠락 발부둥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시면 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 말씀인데요. 아마 열왕기상 19장 설교 몇 번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시작하시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들었던 설교는 좀 엘리야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설교 들으셨나요? 엘리야의 뭐 탈진, 침체, 쓰러짐, 아마 그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닌 건가요? 아니면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저도 한 2번 한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한 내용 보면 좀 부정적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이 엘리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하실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힘들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렇게까지 힘들어야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지고 말 한마디에 무서워 떨며 도망칠 정도로 힘들어야 돼.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예배드렸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엘리야가 이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한번 볼까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히브리어로요 질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시죠. 이 질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투로 열심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를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끝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광야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 드리고 영적 전투를 싸웠습니다. 그 큰 선지자, 대선지자 엘리야가 탈진되고 침체되어 도망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시궁창
노뎀나무 아래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강구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도님들은 어느 만큼 힘들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싸워보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보셨습니까? 무너진 내 심령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땀과 어떤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죄를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힘들고 어려울까봐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과 핑계가 무엇이 아십니까? 목사면서 담임 목사였어요. 제게는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핑계이고 변명이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쓰러지면 새벽 기도는 주일 교회는 어떻게 해? 이것이 제 변명이었고 핑계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찬양은 불렀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설교됐습니다. 정작 저는 그를 다 핑계로 적당히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면 힘들어야 돼요. 수고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주의 성수, 개인적인 것들과 세상 것들로 너무 쉽게 바꿔버립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이 말 너무 쉽게 하는데 마치 교회 생활의 프리패스, 만사통과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요 목사도 교회도 아무 말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사 때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게으르고 악했다. 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열심을 내고 수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처럼 연약한 자임, 속이는 자임을, 세상 발꿈치 붙잡은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며 엎드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우리를 찾아와서 오르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되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과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럴싸한 핑계로,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그 변명들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곤 합니다.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곤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얼굴 구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을 분명하게 올바르게 시켜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되어지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프시고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그 괴로움 아신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권사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감매도 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